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7면입니다.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떼니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요. 그런데 이 바로는 단번에 그 말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모세를 윽박지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 강도를 더 높이는 그런 결과를 낳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서 이 악한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1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지만 2절에서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하기에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주목하느냐? 모세가 지금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 말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그 말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과연 모세가 그렇게 했느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뭘 전하라고 하셨느냐? 화면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모세가 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보실까요? 아래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다른 것 같습니까?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다르느냐? 자,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구랑 같이 가라고 했습니까?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5장 1절 보십시오. 모세가 누구랑 가요? 예, 장로들은 빼놓고 가요. 여러분 그 바로 앞절에 그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리고 그 장로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 장로들을 빼놓고 모세와 아론만 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차이가 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여호와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3장 18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런데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는 모세가 바로에게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차이가 또 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사흘 길쯤 광야로 간다라고 사흘 길이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출애굽기 5장에는 사흘 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건 또 빼먹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빼먹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출애굽기 3장에서는요.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거 이제 청유형이라 그러죠. 부탁조로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라고 했는데 지금 5장 1절에서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형으로 전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큰 틀 속에서는 그 의미는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왜곡하거나 잘못 전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 했는데 모세는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는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렇게 말했을까? 그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바로 앞 구절인 4장 29절로 31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29절로 31절 이렇게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 주목하십시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요. 원래는 그랬잖아요. 앞에서 하나님 제가 가서 이 장로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 전해도 그들은 절대로 안 믿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됐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모세에게 어쩌면 이때 인간적인 자신감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언가가 그런 마음이 모세 안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교만한 그 마음이 싹을 틔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차이가 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2절이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바로 거절해 버리잖아요. 안 되는 거죠. 실패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모세가 1절, 2절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 보실까요? 3절에요. 모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하지 않으면 3절의 의미를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절 보시면요. 또 비교해 볼게요. 자, 3절에 보시면 지금 그들이 이르되 무슨 하나님이라 그래요? 히브리라는 말을 그러니까 지금 위에는 그거를 자기가 놓쳤던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로 사흘 길치는 말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첫 점을 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전했는데요. 갑자기 3절에서 허락하소서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약간의 인간적인 자신감, 약간의 자기도 모르게 그 교만함 속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하겠다고 나아갔다가 단박에 실패하지요. 그러면서 그가 아마 곰곰이 자기를 생각해 봤을 거예요. 돌아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놓쳤던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지 않았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고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이 애굽을 심판하기로 하셨고 그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즉 그의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도록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한 마음 그대로 반응하도록 놔두셨다. 그래서 이 바로는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신앙생활은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습니까?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혹은 내 편의대로, 내 느낌과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얼마나 벗어나지 않는가를 늘 점검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찾다 보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에서 점점 더 벗어났을 때 나에게 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새벽 기도회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그가 어떻게 따라? 멀찍이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따라요. 예수님을 바짝 붙어가지고 따라가지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걸 확 나타내면서 주님 붙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나 지킬 정도는 되고 드러나지 않게 적당히 그렇게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그 대제사장 집에서 추궁을 당하고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지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죠. 실패하고 무너지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내 느낌대로, 내 생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 편의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바로는 그냥 거부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바로는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그것은 이제 이 벽돌을 만드는데 무엇을 주지 않게 합니까? 네, 이 벽돌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짚을 그 전에는 이제 이 재료를 다 제공해주고 그래서 하루에 뭐 생산량을 정해놨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도록 했는데 그런데 이 바로가 그 재료는 주지 않고 그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 때 그러나 예전처럼 그 벽돌의 수요는 양은 생산량은 그대로 하게 명령을 내렸다. 노역의 강도를 높이라는 명령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럼 짚을 이전에는 그냥 제공받아서 했는데 그럼 이제는 짚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들어가고 노동이 더 들어가고 그런데 생산량은 똑같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바로는 왜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까? 첫 번째는 이 모세와 아론의 어떤 괘씸죄,
이런 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시작. 자,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자, 이 백성이 많아졌다. 또 우리 8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뭐함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면 바로가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야, 여유가 있구나. 아직은 좀 살만하구나. 안 되겠네. 그 예배 드리겠다는 말 못 나오도록 더 강도를 높여. 이제 그런 바로의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것은 세상의 관점이고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 통제 아래에서 최대한의 그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압제하고 누르는 거죠.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을 공략하는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노역의 강도를 높여서 백성들의 삶을 고단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사탄도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과 분주하고 피곤한 일상에 매이도록 우리를 자꾸 몰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패턴은 세상의 패턴이고 자꾸만 우리를 내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해야 하는 수많은 일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도 힘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핑계를 대곤 합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분주하고 피곤한 삶에 끌려다니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현실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걸렸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그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자꾸 우리가 끌려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점점 더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고 또 즉시로 반응하면서 왜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둔감하는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호흡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호흡도요, 여러분 보통 1분 참는 것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한 30초만 숨 못 쉬어도 굉장히 두렵고 금방 몸에 반응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호흡하지 않는데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육신만 살아가는 거예요. 영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교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릴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메말라 간다면 과연 그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변화는 단박에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점점 더. 여러분, 그 비유를 아시죠? 이 개구리를 삶아서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물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아주 따뜻한 물에, 미지근한 물에 처음에 죽으면 거기서 좋다 이러다가 계속 그 온도가 올라가다가 거기서 익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도 그런 거예요. 우리를 자꾸만 점점 사탄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우리를요 자꾸만 몰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과 또 나의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이 자꾸만 우리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뒤로 밀치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우리를 휘둘리게 만드는 것은 갑자기 전화가 오고 갑자기 뭐가 생기고 그러니까 계속 급한 일에 계속 반응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그 급한 일을 처리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 급한 일들을 처리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서 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급하진 않아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영적인 교제, 그 깊은 우리의 영혼의 그 건강은요, 이거는 나중에 돌이키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이것을 놓쳐버리면 다른 것도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살아도 공허한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다른 피조물과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급을 받지 않으면 육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이게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갈급함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찾아오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이제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이탈해서 미끄러지도록 하는 것, 이게 사탄의 목적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분주하게 몰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그 상황들, 그로 인해 피폐해져가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라면 단호히 그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편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은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 공동체죠. 가정, 또 교회, 또 직장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어떻게 공략하냐면 흩어지게, 분열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앞서 바로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할 일이 많지 않아서 혹은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 거짓말과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들로 몰아세우면서 이 노역의 강도를 높이도록 그들을 감독하는 자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관리들은요, 13절, 14절 보시면 그 명령을 이렇게 수행하죠.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독들이 시작.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지 않으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세우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애굽 관리들, 감독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감독관들이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록원들, 이 두 그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은 원래 서로 상부상조하는 구조예요. 서로. 왜냐하면 바로가 명령한 거니까 이 벽돌을 생산하는데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독들 입장에서도 이 기록원들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래서 원활하게 일들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버린 거죠. 워낙에도 중한 노동이었는데 집도 주지 않으면서 이 생산량을 맞추려고 하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감독관들도 누구를 독촉하겠습니까? 이 기록원들을 독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혹하게 그들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서로 상부상조하고 협력하던 두 관계가 이 바로의 명령 때문에 두 관계가 어떻게 해버려요?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깨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 사이에는 폭력과 갈등과 억울함만. 여러분, 이 관리들도 답답할 지경이고 이 기록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들이 뭘 잘못한 게 아닌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바로의 명령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맞이하게 됐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왜냐? 사탄은 이간질하는 자,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 것, 이게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오해와 억울함을 불러일으키고 미움과 분노를 품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억울함과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만 늘어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여러분 21절 한번 먼저 보실까요? 21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너네들 때문에 지금 우리 그냥 겨우겨우 지금 연명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었는데 너희들이 괜히 바로를 자극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너무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오늘 보면 12절 보시면요. 짚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 흩어지다라는 원문은요.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 문맥에 맞게. 그런데 이 원문의 의미가 뭐냐? 산산조각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바로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과 지체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그 갈등과 또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 품게 되는 미움과 분노에 대해서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인지 잘 파악하고 분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그 사건 때문이에요. 그 상황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사탄은 나를 노리고 있고 우리 관계를 노리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이 공동체를 흔들어서 분열시키려고 하는, 산산조각내게 하려는, 흩어지게 하는 전략이 그 가운데 심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흩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전했죠. 그러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더 힘들게 됐어요. 더 복잡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짚을 직접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야 이제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짚을 대신할 수 있는 곡조 그루터기를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 구하러 다님으로써 더 분주하고 피곤하게 되었고, 애국 관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록원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산산조각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지라도 장애물이 우리를 막아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순종할지라도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항상 다 평탄한 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사탄은 우리를
공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를 분주하게 고단한 삶으로 내몰도록, 우리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도록 하고, 또 하나는 잘 지내는 가족들과 잘 지내는 지체들과 잘 지내는 이웃들과 관계가 어려워지도록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잘 파악해서 이 원인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싸워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은 닥치겠지만, 그러나 기억할 것은 사탄과 세상의 이 핍박과 공격은 잠깐일 뿐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다만 그 갈등과 장애물과 핍박과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렇게 맞서 싸울 때에 그 승리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승리가 있는데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승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순종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어려움이 생기면 일단 제일 먼저 멈추는 게 뭡니까? 기도가 멈춰져요. 예배가 멈춰져요.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반대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이 제일 먼저 멈춰져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따라서 핍박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멈추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결국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